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밖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라든지 침팬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지를 못했고 또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니까 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같은 감사절기를 기다리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두 가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리고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좋은 절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동안에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던 곳에서 이제 종교 개혁에 맞닿는 그러한 일을 헨리 8세가 합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모든 교회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라는 이러한 법을 만들면서 그 법에 뭡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헨리 8세가 이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훌륭한 성직자나 그리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이제 박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청교도 성도들,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는 이러한 청교도들이 가장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들이 종교적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해서 102명의 청교자들이 이제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제 뭡니까?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라는 이런 배를 타고 66일 동안 그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직
종교의 자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해서 이들이 모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2명의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그해 다음이지 2021년 그해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뭡니까? 추위도 있었죠. 풍토병도 있었죠. 또 공기가 안 맞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한 50명의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거둡니다. 물론 인디안들, 그 원주민들의 많은 공격도 있었지만 좋은 원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제 같이 이제 농사를 짐으로 인해서 추수를 거두는데 세상에 풍토병 가운데 추수했으니 그 추수한 물건들이, 즉 곡식들이 얼마나 좋은 곡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를 도와줬던 인디안들, 원주민들도 초대해가지고 이제 조촐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이러한 일들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추수감사절의 하나의 그냥 절기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수장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서는 이것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물질만,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우리가 부족한 것이든 내가 건강했던 건강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고백,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 있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진솔하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 또 북한에서는 핵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정성을 크게 감사하는 이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에 필요한 제목들, 이런 자재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12만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요 말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물질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열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은 감사 기도를 뛰어넘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많이 드려서 이와 같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22장 14절 초반절에 내가 환난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자기 중심을 다해 드린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참다운 감사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다른 신앙은 참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주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 있다고요? 주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서 왔고 이 주의 손에서 온 것은 다 뭡니까?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권력의 힘은 지금 대통령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막강한 권력자였던 겁니다.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윗이 그 당시에 왕 중에서 가장 큰 땅, 넓은 땅을 정복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내가 차지했어. 부와 귀가 모두 내 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어떻게 해요? 우상화시켜서 높여줘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잘났고 또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나라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각과 또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고 또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자기가 펼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는 동젓 한 입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부끄럽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크든 작든 다 누구 것?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또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 엄청난 분량,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능력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니까 바쳤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명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애착이 지나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탐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했어.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주님이 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더 힘써도 주님께서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했어 하면 그것이 애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관리하려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것 잘 관리해야지 한다면 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더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지요. 내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 맘대로 해도 내 건데 그렇지만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보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허랑방탕해도 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린 헌금, 이거 헌금 일단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먹다가 내 맘대로 써도 돼. 그런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으신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 한다면 더 교회에 들어온 모든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명예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 그런데 총칼로 내가 이 권세를 잡았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저렇게 독재가 되고 악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삶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하는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았으니 얼마나 잘 관리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잘 관리한 사람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한 사람은 4달란트,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에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관리를 잘 안 해서 그 1달란트 받은 것까지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빼앗깁니다. 그리고 빼앗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가지고 자기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어두운 데 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께서 만드셨고 주께서 주셨고 주께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정직한 마음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다윗은 고백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정직하게 드린다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충만하게, 완전하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표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라니까 뭡니까? 어떻게든지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충만하게, 완전하게, 중심을 다해, 이 말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맞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의 믿음, 그러니까 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큰 물질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쪽 중간쯤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드리니까 나도 많이 드려야 돼, 빚을 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삶에 사는 그에게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비둘기에 처지 있는 사람들, 즉 정말 물질이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은 내가 그것을 넘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것부터 내가 받은 것은 이만큼인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 하고 축소해서 드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드려야 할 때에는 얼마든지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세상에 쌓은 것은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지만, 하나님께 쌓은 것은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게 낮춰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 10만 원밖에 없어,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믿음과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내 형편이 이 정도야, 내 형편은 이 정도야, 그것은 내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을 절대 무시하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리고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내 형편과 모양과 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된 마음과 몸과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드리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정직하게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감사 기도를,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들아. 아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왔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며 일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